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금속 악기는 아주 민감하게 온도에 반응해서 음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기 연주자들이 긴장을 하고 장소에 따라서 피치를 조절을 하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아주 정확한 음정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겉보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정직한 그대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해 전에 병원에 가셨을 때 참 걱정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너무 건강하시다고 몇 개월 전에는 꿈을 꾸시고 30년은 더 살 것 같다고 110세까지 사실 것 같다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귀한 주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장로님 내외분 또 가정에 또 생애 내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직과 진실을 기초로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머리는 좋았지만 겁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잘했단다. 칭찬받을 일은 과장해서 말하고 책망받을 일은 축소하거나 속여서 넘기려고 했단다.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단다. 그러니 너는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아빠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거짓말은 스스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지름길이란다. 그러니 너는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거라. 오늘 함께 받은 10계명 중에 제 9계명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거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정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제 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증거하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동사는 직역하면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나라는 동사가 배라는 전치사와 결합해서 쓰이면은 법정에서 증언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나라는 동사가 전치사 배하고 결합하지 않고 증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외적인 경우도 한두 가지 성경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이 아나라는 동사는 배라는 전치사와 결합해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십계명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에 중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CCTV가 없었지요.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녹음이나 녹화를 기능을 갖춘 기계들이 없었기에 법정에서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증인들의 증언이 그 재판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증인들의 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을 치명적인 살상용 무기에 비유하는데요. 우리 잠언 2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자들은 의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대적입니다. 위증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들은 그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러면서 7가지가 이어서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불량자 2사람을 법정에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합도 나빴지만 아합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진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선한 심정이 남아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빼앗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고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 이세벨이 지켜보다가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밭 때문에 그런다고. 그것도 밭이 좋아 보이는데 포도원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정원 꾸미려고 다 갈아엎을 거면서.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그걸 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하냐고.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법정에 보냈습니다. 그 불량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위증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는지, 두세 증인법에 따라서 두 사람이 본 거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에게 행한 이세벨의 죄를 아합의 가정 전체에다가 갚아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묻히고 그저 왕이 빼앗고 그 사람 그렇게 나빠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숨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갚으시는 것, 선포하시고 갚으셨습니다. 아합은 아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했습니다. 과다출혈로 그의 전차를 물에 씻는데 그의 피가 흘려갑니다.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밖으로 그냥 던져졌지요. 개들이 뜯고 시체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이세벨의 아들 요람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서 나봇의 밭에 던져졌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예후의 가문이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 아합의 가문이, 그리고 예후가 서게 되지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진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진실한 증언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증인들이 진실한 증언을 그래야 재판장이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동시에 알고 있으면서 침묵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 또한 10계명, 9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해서 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맹세하고서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말씀하기를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죄에 동참하는 것이며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또한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죄악을 무책임하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나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편에 서며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은 법정에서만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거짓말이나
헛소문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물질과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법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5가지 금지 사항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째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풍설은 말 그대로 바람에 날리는 뜬 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 때 무려 한 25년쯤 전에 사람들의 얼굴을 몸에다가 이렇게 합성하는 일들이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진한 친구들은 진짜인 줄 믿었습니다. 야, 저 연예인 저렇게 안 봤는데 나쁜 사람이었네. 근데 오늘날은 유튜브에 보면 AI가 만든 건지 진짜 동영상인지를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요새 게임이 얼마나 그래픽이 뛰어난지, 옛날에는 PC 게임을 하면서 성인 인증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을 번호를 외워가지고 쓰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게임 캐릭터를 얼굴로 인증해가지고 등록을 한답니다.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다는, 그게 사람인지 그래픽인지. 자신이 판단해보지도 않고 시비를 가려보지도 않고 그저 나르는 것, 손가락 몇 번 누르는 것, 혹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메신저나 SNS, 카톡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는 다수를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가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다수라고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다수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넷째로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나도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묻어가야 되겠다,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본 것이 맞다면, 그것이 이해라면 다 아니오 해도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힘있고 권세가 있다고 그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겠지요. 법 앞에는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합니까? 예, 나라가 거짓된 재판이 팽배해지면 아주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힘을 써서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설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제는 망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몸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하는 길입니까?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멸망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해야, 고쳐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받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성경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저 금강석이 아주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게 해가지고 돌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도 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은 금강석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서 서로 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10계명 제9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재판이 제대로 베풀어지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속히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다시금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야만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나라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성도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구나 라는 진리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받들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진실한 재판이 뭐가 힘들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에 따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진실한 재판이 힘든 이유, 제가 경찰대학에 근무하면서 실전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수만 명씩 1년에 거쳐가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과학수사, 형사 기법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교육을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뭐냐? 외압이 제일 힘들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려면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력자들이 힘을 써서 내가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써서 내가 옳은 재판하는 걸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이사야 58장 말씀이 금식장이죠.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하게 나의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세서 충분히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금식합니까?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압제자를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보다 힘이 더 센 권세자들이 나를 노려보며 어긋나게 하고 그릇되게 하려 하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정직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검사들과 판사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미국과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검찰에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법원에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재판장들도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이런 부끄러운 재판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된 검찰, 법원 직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한 재판을 행함으로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잠깐 하나의 그 사건으로 넘어가고 나 하나쯤이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라를 빨리 망하게 만드는지, 나라를 얼마나 부정하게 만드는지,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는지, 두려우니까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하게 재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부정한 재판이 나라를 속히 망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진실한 재판이 하나하나 세워지면 나라가, 사회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9계명은 법정에서만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어느 교회 청년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고등부까지 잘 다닌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서 전도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전화하고
그냥 그러셨던 정도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순하게 생긴 형제를 만나면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어머니 말씀 들으니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이 전도사님이 그 형제를 권면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겠느냐 권면을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지 않아서 주일부터 이 형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청년부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그 형제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왜 교회 안 오려고 그러십니까?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간청을 하면서 이유를 묻자 청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그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사적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을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이 불편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전도사님 그런 형제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그 형제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릎 꿇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당황한 형제에게 전도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인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 시간을 달라. 꼭 해결하겠다. 힘겹게 설득해서 그 형제는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때에 왜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지, 험담하지 말라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 험담, 거짓, 부정직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빠르게 소문이 퍼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톡에 메시지 올리면 자기가 5분 안에 삭제 안 하면 영원히 박제됩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 손가락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제는 제목하고도 안 맞는 내용들, 제목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남 험담하고, 들어보면 남 이혼하고, 남 뭐 이렇게 아프고, 남 뭐 자살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아픈 사람 2번, 3번, 100번, 1000번 아프게 하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식을 무차별적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고, 가짜뉴스를 알면서 모르면서 퍼나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수년 전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사랑했던 여자 배우, 중견 배우가 병으로 죽었지요. 그분의 인생이 배우로 성공했다가 사업으로도 성공했었는데 방송에 한번 뜨면서 잘못된 정보가 뜨면서 사업 완전히 다 망하고 병도 얻어서, 가짜뉴스 때문에 부당한 비난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밝혀지면 무엇합니까?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요새 뭐 유튜브 보면 나오죠.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연예인들 이런 보면 얼마나 20몇 살, 21살, 2살, 3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쁠 때 저 곱디 곱고 아름답고 그런 청년들이 인물도 잘생기고 재능도 많은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죽어야 했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10계명 제9계명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멈춰야 합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들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험담을 멈추고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직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고, 정직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고, 정직이 사회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지난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제9계명을 엄중히 여기며 가슴에 담고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